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시편 8편 참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이 고백,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 시편 8편 마지막 끝자락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을 맺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세계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사랑하기 이전과 사랑한 이후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찬란한 그 환희에 가득 찬 그런 놀라운 환상곡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서울대 그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말에 의하면 프레임이 바뀌어야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의 창이 바뀌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다. 마음에도 창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는. 여러분 각자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 마음의 창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창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도요, 다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창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거,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다 다르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도 저는
이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마음의 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God's perspectiv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12지파의 수장들, 자, 어떤 영적인 마음의 창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딱 갈라지잖아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 똑같이 돌아보고 왔는데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오히려 설레임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곳을 돌아보고 왔는데 창이 다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옳았죠. 정확한 보고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과장한 것도 아니에요. 쌍두 마차가 달릴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고 거인적인 안악자손이 살고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오합지졸이야, 메뚜기 같은 존재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로쳐버리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게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산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 할지라도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경이로움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며 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그가 놀란 거죠.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말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신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행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사람이 좀 있어야지. 그 일을 하려면 그래도 함께 할 사람들의 숫자가 좀 필요하지. 손이 필요하니까. 또 그 일을 하려면 재정도 좀 넉넉해야지. 또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야지.
뭔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먼저 그런 것들부터 챙깁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이 충분한가? 인적 자원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밖에서 충분하면 계획하고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지 않아요. 추진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몰라서 그래요. 원수들과 그 대적자들, 그 무시무시한 원수들과 대적자들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젖먹이 데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뭐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제가 예언하건대 평생 죽을 때까지 늘 부족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한 번도 기지개를 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러한 사람들, 역사를 바꾸게 하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꾼 거죠. 목동 다윗,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거인 너예요,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목동 다윗이면 충분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베드로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성정도 평범하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런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신약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물론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당시로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그런 최고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들어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가 그런 것들을 다 분비물처럼 버렸을 때 자기의 학벌도, 그리고 자기 지식도, 그리고 자기 가문도, 자기 사회적인 위치도, 이런 것들을 자기 자랑 삼았던 것들을 다 분비물처럼 내다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를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깨닫는 그 가장 낙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시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보다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히 세워 일하시는 분임을 다윗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로 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것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살포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그 앞길을 막죠. 그렇잖아요. 정작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하죠. 정작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작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발을까지 씻겨주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던 사랑하는 제자들, 아마도 가장 큰 상처는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모든 재물까지 다 믿고 맡겼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주님을 그렇게 팔아먹을지 참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혼잠잠했던 베드로, 그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곁을 떠날 수 있었을까? 자,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 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너무 쉽게 하는데 그런 얘기 쉽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받았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상처를 들이밀 수가 있겠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나의 상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나요? 부끄러워 드러낼 길이 없죠. 그리고 그 상처가 주님을 위한 상처였나요? 아니잖아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다친 상처들이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고난의 한 자락이라도 내가 짊어지고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얻은 상처입니까? 그렇다면 영광의 상처죠. 그 상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허탈한 신화를 품고 살아가다가 받은 상처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는 그런 상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흔적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주께서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나이까. 참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죠. 그 이상의 표현이 없잖아요. 운동선수가 너무너무 운동을 잘해요. 야, 운동 잘한다. 저 선수 정말 훌륭한 선수다. 야, 정말 테크닉이 대단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보다 더 최상급은 저 선수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이죠. 세상의 모든 추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치고질 때 세상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경이로운 일들을 그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영적인 마음의 장이 여러분의 마음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또 정기로 간을 씌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권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